할렐루야. 한번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몇 번 생각을 했는데요. 기회가 잘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신학대학원 동문들이 전주 왕의 지밀이라고 하는 데서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저희가 수련회를 하게 되어서 여기에 사실은 설교할 생각은 없었고요. 조용히 예배만 좀 참석하고 가려고 했는데 또 목사님과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희룡 목사님과 또 문혜룡 목사님과 저는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희룡 목사님, 문혜룡 목사님은 저보다 한참 위에 형님이에요. 그 일반 학교하고 달리 신학교는 또 젊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신학을 하는데 형님들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인자하신 우리 이희룡 목사님 목회하시고 또 그 대를 이어서 우리 문혜룡 목사님 그 아드님이신 우리 문일 목사님 와서 목회를 또 잘하시고 그래서 언젠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지도로 이 근처로 이제 해서 머릿돌 교회를 보니까 건물이 네모난 그 건물도 보이고 마당도 보이는데 건물 안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몇 개를 봤더니 사진은 좀 안에 있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건축을 한 10년 정도 건축을 했습니다. 5,400평. 건축하는 일이 참 쉽지 않고요. 영등포교회 바닥 공사를 하는데 레미콘을 600대를 부었습니다. 그걸 하루에. 왜냐하면 한꺼번에 부어야 이게 굳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레미콘, 서울에는 모든 레미콘 회사들을 동원해서 한 회사 한 20대씩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5분 단위로 다 줄 세워가지고 붓고 장화 신고 그거를 다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튼튼하게 하느라고. 참 이거 어려운 일인데 이희룡 목사님 또 당회원 또 온 교우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까지 목회를 1983년부터 2023년 2년 전까지 꼭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40년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앞에 뭐 이런 주저리 이 서론을 하기를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저는 딱 하면 설교만 하지 이걸 하지 않는데 저도 이제 나이도 들고 은퇴를 했나 봅니다. 이제 일은 누리니까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돌 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머릿돌. 뭐 교회 이름이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참 잘 지었다. 근데 제 이름이 정석입니다. 바를 정자에 돌석자입니다. 제가 바른돌입니다. 바른돌이 머릿돌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은퇴를 하고 보니 저도 이제 제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하셨습니다. 또 아버님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문일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어려서부터 이제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고 저는 신학교 갈 생각은 없었더랬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신학을 하게 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는 일은 소명과 사명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좋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냥 늘 해마다 고비 넘어서 무탈하게 은혜롭게 은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또 이 목회를 잘 감당하게 되는데 또 장로님들께서 옆에서 잘 이렇게 도와주셔서 또 우리 이종 목사님도 목회 잘 하시고 또 문일 목사님도 목회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배당은 참 근사하게 아주 또 은혜로 아주 경건한 스타일로 사실 그 건축을 할 때 본당이 제일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본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예배당 본당은 이렇게 느낌과 또 음향과 또 구조와 이렇게 해달라고 20페이지를 제가 설계사무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온 걸 검토해서 수정해갖고 아마 여기도 아마 그러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생 저도 설교를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교회도 또 신학대학에서도 강의하고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 강의도 하고 했는데 막 좌절하고 벽 앞에서 막 무너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땐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믿음이 더 좋게 저에게 용기를 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 늘 설교하지만 설교와 믿음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그 성경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만이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간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저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설교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얼굴들을 뵈니까 다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뭘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것도 많으시리라고 봐요. 성경 지식부터 교리부터 다 알지요. 아는데 그걸 얼마만큼 아는 것을 얼만큼 내가 믿느냐, 믿고 믿는 만큼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길게 하지 않고 짧게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만 좀 다루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머릿돌 교회에 와서 이룡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은퇴하시고 또 대를 이어서 문일 목사님 기도와 눈물로 땀과 정성으로 목회하시는 이 머릿돌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받아 그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리고 축복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은혜롭고 복된 삶을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여생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놓고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여호와만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앞에다가 좋으신이라고 하는 이 형용하는 그 말을 붙였습니다. 붙이면서 참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설교는 이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다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한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끝부분 14, 15, 16절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오늘 설교를 듣고 1절부터 전체를 다 읽으시면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또 깨닫게, 또 저절로 막 감탄이 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14절에서 16절까지 3절 안에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절에서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져주리라. 구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농사 일을 짓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부목사 하던 시절 빼고 담임 목사만 한 30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로 목회한 지 한 7년 정도 되던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한번 제 방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참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는 분이었어요. 교회 이름이나 이름 얘기는 안 하는 게 덕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봐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을 퍼부어줘야 되겠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일이 잘 되는지 막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한 2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부터 25년 전 정도 됩니다. 막 사업이 확장되는데 그때 처음에는 그 집사님이 작은 차를 그분 말로 목사님 제가 작은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랬어요. 몰고 다닌다는 말이죠. 그러다 했는데 어느 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복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어느 날 얼굴이 환하게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은혜를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었습니다. 그래서 6기통 차를 샀습니다. 그래요. 6기통. 그 당시 제가 6기통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6기통. 차 옆으로 얼마나 큰지 이것이 도로 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6기통이니까 크고 휘발유는 넣어도 끝이 없는. 그래가지고는 또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게 잘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으니까. 근데 막 잘 나가다가 해가 바뀐 어느 날 또 이제 제 방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가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난 또 6기통에서 더 8기통이 있나 했더니 자가용이 뭐로 바뀐지 아시겠습니까? 자전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전거로 바뀌었대요. 그 6기통 옛날에 그라나다에서 자전거로 바뀌었다고 와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망하기를 잘했습니다. 제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도 부정하고 그럴 텐데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자가용을 그라나다 6기통에서 자전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거 참 대단하지요. 네, 대단합니다. 근데 또 같이 기도했죠. 또 그분은 막 주저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이뻐 보여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옛날만큼 회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뭐 농사도 짓고 뭐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굴곡이라는 것이 다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를 건져 rescue him. 그를 구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좀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카놀 산도스라고 하는 그분, 치킨 창업자,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잘 나가다가 한번 이제 거의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죠. 그래 이제 망하게 되니까 뭐 빚도 지고 빚쟁이 들여오고 그리고 어느 날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던 건 다 어디 가고 그냥 터덜터덜 걷는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음악이 들렸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근데 수없이 불렀던 찬송이고 들었던 내용인데 그날따라 그 찬송이 막 가슴에 와서 막 비수같이 찍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교회에 한번 갔더니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원 중에 한 분이 부르다가 막 눈물을 막 쫙 흐리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막, 그분이 막 너무 눈물이 나니까 찬양을 못해요. 근데 뭐 교인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짠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때까지 불렀던 찬송 그 가사 이것이 그냥 나를 그냥 휘감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들어가서 뒤에 가서 앉았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 교회는 작은 시골의 교회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주로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뒤에 와서 이렇게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힘내가지고 사업을 해서 다시 일으켰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져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 15, 16절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여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내가 나의 이름을 알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여러 이름들을 갖고 계신데 이 이름들을 안즉
그냥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이름을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웃자든지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15절 말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4절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한즉, 기도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병원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1년에 몇 차례씩 기도 주간을 가졌는데, 제가 저 원주에 있는 명성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씩 기도 주간을 갖고 그랬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문을 다 닫고 차에 음악을 틀고 기도 막 소리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듯이.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웅변하듯이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셨다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라고 되어 있지 카더라 요까지만 알지 자기 자신이 정작 기도를 그렇게 매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늘 다 있으시겠습니다만은 혹시 늘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써 놓으시고 그거를 이제 성경책, 성경 한 손과 책갈피에 꼽아 놓으시고 위주로 늘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다음 15절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좋지 않습니까? 점점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낼 것이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다.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겠죠.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이. 잘못이 없어도 환난 당할 수 있고 잘못이 있어도 또 환난 당하겠죠. 잘못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그 환난 당한 그 위기를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접수하시고 저를 그 환난 속에서 건져내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영화롭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그 맛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믿지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출석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하는데 이런 그 근사하고 멋진 일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장수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장수. 여기에 60 이상, 70 이상 되신 분들 꽤 되시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60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회갑하는 데 가가지고 회갑 잔치 얻어먹으러 참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 주변에도 보면 60 이상 사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더랬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60 회갑 잔치 하면 됩니까? 70 잔치도 요즘 해갖고는 안 되지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기도하면, 나를 의지하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이 장수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겠어요?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120세 정도일 것이다. 제 아내가 그래요. 우리는 120세까지 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이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때우고 지나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아주 무의미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60, 70 이상 되신 분들 120세까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세요. 아멘을. 크게 아멘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래 무병장수하게 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늘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그러면서 여러 믿음의 여러 성도들에게 본이 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16절인데 이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이 91편 맨 마지막 결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근데 보이리라라고 번역했는데 내가 너에게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뭐 장수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너에게 확실히 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축복이 6가지인데 조건은 3가지입니다. 조건. 나를 사랑한즉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내 이름을 안즉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셋째, 내게 간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히 아는 것,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 노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도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이 6가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6가지입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인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께서는 여기 찬양대와 몇 분들이 아멘 하시는데 크게 입을 크게 벌리고 뭘 해야 돼요? 아멘 하시다. 다 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최대로 벌리고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그 입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머릿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시는 문일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모든 목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이희룡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사모님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당회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당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문일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와서 소문난 교회, 그 이름처럼 머릿돌 교회가 만드는데 당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을 다 모아서 충성하는 당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전주에서 한국에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